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풀 서력에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아멘. 어제 아침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오늘 보니까 풀어 설명하시네요. 무슨 내용인지 네 가지 밭을 얘기했는데 이제 우리 마음이죠. 마음. 자, 씨는 하나님 말씀. 씨는 하나님 말씀. 이 밭은 우리의 마음인데 놀랍지요? 똑같은 씨를 던졌어요. 똑같은 씨를 던졌는데 이 밭에 따라서 열매가 맺는 밭도 있고 씨를 던졌는데 그냥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그런 밭도 있어요. 저는 예수님께 풀어 설명하세요. 자 보세요.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빨간 줄 자,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깨닫음이 안 오네요.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나? 씨 뿌리는 비유가 뭐야? 제가 한국말로 이렇게 말하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럴 수 있지, 여기죠. 교회 처음 나오시면 무슨 말씀을 하나?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오늘 말씀이 들리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셨어요? 그러면 조금은 알아들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잘 모르겠어요. 참 놀랍지요. 저렇게 한국말로 이렇게 하는데도 못 알아듣는데 못 알아듣는데 이게 길가밭은 말씀을 듣지만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것이다. 그럼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마귀가 쑥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길가밭 같아요. 이게 구경꾼 같이요. 교회는 나오시긴 하는데 구경꾼 같아 이렇게. 두 번째 보세요. 20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불간주를 아직 약해 이렇게 어린아이 신앙이 이렇게. 길가밭은 구경꾼 같은 신앙이고 그냥 구경으로 온 것 같아 이렇게. 교회가 뭐 하는 것인가 이렇게 막 안 들려요. 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어린아이 신앙이지요.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빨간줄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교회 다닌다고 또 말씀을 살아보려고 그랬더니 이게 핍박이 일어나네요. 환난이 나네요. 이게 외부적인 이런 어려움들이 외부적인 이런 방해하는 것들이 있을 때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너무 뿌리가 아직 안 내렸어요. 이게. 또 내릴 수가 없어 돌짝밭이라 이렇게. 말씀 때문에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교회 다니다가 좀 어려운 일 만나면 금방 나가 떨어지지 막 어린아이 신앙이지. 어떤 분 그런 분 계시더라고. 교회만 나오면 머리가 그렇게 아프대요.
머리가 막 뽀개질 것 같아. 이렇게 막. 영적 싸움이거든요. 마귀의 종류였는데 이제 하나님 자녀가 돼야 하는 하나님 자녀가 이렇게. 그래서 앉아있는데 머리가 이렇게 아픈 거예요. 견디셔야 됩니다. 견디셔야 돼요. 그분을 보니까 조금 나오다가 또 막 1년이나 쉬고 또 나와. 또 머리가 또 아파오면 또 뒤로 물러가 이렇게 해요. 그런 분들은 진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것을 빨리 던져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뛰어넘는 그 싸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싸움을 안 해. 그냥 바로 뒤로 물러. 예수 믿는다고 박해가 있나 봐요. 야, 한 집안에 두 신을 믿으면 안 돼. 내가 며느리 오빠예요. 시어머니가 막 안 된다니까. 그럼 또 금방 나가 떨어져 이렇게 막. 이기셔야 돼요. 이기셔야 돼요. 이게 돌짝밭이야. 세 번째 22절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 빨간 줄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이건 뭐지요? 내부적인 내 속에서 그래도 예수 믿어도 돈이 있어야지. 예수 믿어도 막 세상 걱정이 너무 많어. 자식들은 어떡하지? 이런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때문에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이건 내부적인 내 생각에 이렇게 막 밖에서 오는 핍박도 있지만 또 내가 생각에 그 돈이 있어야지. 저 집 봐봐, 저 집 봐봐. 이런 생각도 있는 거고 또 유혹이 많아요. 그래서 뭐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막 가긴 가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너무 걱정이 많어. 근심이 많어. 생각이 복잡해. 단순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단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게 가능합니다. 이러고 가야지. 아니 하나님 믿는 건 믿는 거고 내가 걱정하는 또 걱정하는 거 막 밤새 걱정을 하는 거예요. 막 열매가 없는 거지요. 읽어봐요. 23절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빨간 줄. 그런 말씀이었군요. 그런 말씀이었군요. 그래서 열매가 맺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으니까 행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음이 없으니까 행함이 없는 거예요. 또 깨달음이 있어도 행하지 않지요. 지금 찬송 불렀지요. 주의 말씀 듣고서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집을 지은 자 같고 예수님께서 산상순의 결론 5장, 6장, 7장에 쭉 말씀하시고 마지막 7장 결론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같고 말씀을 들었으나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같다. 그런데 모래 위에 집을 지었든 반석에 집을 지었든 비도 내리고 바람도 불고 겨울도 오고 여름도 와요. 근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이게 기초가 튼튼치 않아서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이렇게. 그러므로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깨달았으면 그렇게 살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열매가 맺는 거예요. 깨달음 왔어. 깨달음 왔는데 행하질 않아. 그럼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자, 좋은 밭은 100배, 60배, 30배가 열매를 맺어요. 이렇게 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4분의 1만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요, 되게 두려운 말씀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참 많아요. 이렇게. 이건 세상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를 나오신 분들이요. 근데 말씀이 안 들리는 분이 계시고,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는데, 조금만 핍박이 오고 어려우면 금방 주저앉아. 이렇게. 또, 말씀을 듣고 가는 것 같은데, 너무 세상 걱정이 많아. 그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으면 천국 못 가요. 열매를 벗어 그 나무를 안다고 그랬잖아요. 열매가 있어야지.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 밭이 될까요?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오늘 또 주일날 말씀 들어왔습니다. 새벽에 나왔습니다.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귀를 열어주세요. 이 기도를 꼭 하셔야 돼. 왜냐면은 영적인 눈과 귀가 안 열리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검은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영안을 여시고 영적인 귀를 열으셔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말씀이 보이게 하옵소서. 두 번째, 집중을 하셔야 돼요. 집중을. 그래서 제가 삼색볼펜을 가져란 얘기는 이렇게 앉아서 그냥 구경하는 거 좀 잊지 말고 동그라미 치시고 빨간 줄 치시고 그럼 집중이 돼요. 이 딴 생각이 잘 들어오지 않아요. 이렇게 막. 그래서 막 줄 치고 동그라미 치고
떨어지게 보시다 그런 얘기예요. 저 중위층 끝에 앉아갖고 목사님 얼굴이 안 보이면 그때부터 마귀는 막 들어와야지. 그러니까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저하고 눈을 마주치고 그 막 불이 튀길 거잖아요. 아멘이시지요? 그 앞자리가 금자리야. 앞자리가 이렇게 막 보면은 2부 때 보니까 7시에 보니까 저 뒤만 다 앉아있어요. 여기는 헝해 이렇게 그냥 팔짱 끼고 앉았다 가겠다 그런 얘기해요. 그럼 변화가 안 일어나요. 다 막 빨간 줄 치고 동그라미 치고 막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살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열매가 있지. 아니 그냥 들고 막 이렇게 강연 들으러 왔는지 이렇게 해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강의를 듣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나를 바꿔놓으셔야 돼. 레마의 말씀이 돼야 됩니다. 내 말씀이 돼야 되는 내 말씀이 이렇게 해. 그 요셉 얘기하는구나. 다윗 얘기하는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내가 다윗처럼 내가 요셉처럼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런 인물이 되게 하옵소서. 내 말씀이 돼야 내 말씀이 이렇게 해요. 자, 그래서 오늘 4가지 밭을 얘기했는데 되게 두려운 얘기는 말씀을 다 들어도 4분의 1만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열매 맺는 좋은 밭이 되게 하옵소서. 내 마음이 좋은 밭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막 또 집중해서 막 집중해서 하시고 그리고 마음에 온 말씀을 살아내는 겁니다. 이제 밖에 나갔을 때 이제 예배마다 나갈 때 살아내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멘 했는데 막 환란이 왔네. 내가 돌짝밭인가? 이들은 물은 돌짝밭이 되는 거고 또 막 너무 세상 염려가 많어. 뭐 되지도 않는데 걱정한다고 돼 있다는데 맨 머릿속에 내가 가시떨게 떨어진 그 씨 아니야? 그 삶 아니야? 그럼 뭐 뒤집으셔야 돼. 어떤 환란이 와도 들은 말씀을 살아내는 좋은 밭이 되셔야 됩니다. 그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2번째 보세요.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불간줄 사람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떠뿌리고 갔다는 거 막. 잘 보세요. 교회 내에도 이단들이 침투를 해요. 살짝 이렇게 막 아닌 것처럼 하고 들어와. 등록을 해. 그리고 시간 지나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해 이렇게 해요. 거짓 것들이 있어. 거짓 것들이 이렇게 막 이게 원수가 뿌리고 가는 거예요. 또 인본주의. 너무 인본주의요. 자기 생각대로 가 이렇게 막.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 듣는 건 저 뒷전이고 다 인본주의, 사람 생각, 이데올로기. 여러분 이데올로기 사상, 공산주의 이건 아닌 거예요. 그건 사상일 뿐이고 생명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들어온다는 거래. 교회 내에. 아마 우리 교회는 뭐 신천지나 없어요. 아마 발을 붙일 수가 없겠지. 왜냐면 맨날 성경 얘기만 하는데 뭐 딴 얘기 안 하는데 발 붙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잘 때에 이 가라지를 원수가 뿌리고 갔는데 26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했나이까? 근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지요? 아니 주인님 좀 모내게 했는데 예전에 이제 어릴 때 그 모내기를 하잖아요. 모내기. 큰일이면 모내기. 그리고 한 달쯤 지나면요. 한두 달 지나면은 우리 아버님이 논가에 탁 다니면서 피를 뽑는다고 피를 아시죠? 피. 분명히 모내게 했는데 어디서 피가 가라지가 생겼는지 그 뽑아내요. 막 열심히 이렇게 막. 근데 많이 크면 안 돼. 많이 컸을 때는 뽑아낼 수가 없어. 막 뿌리째 뽑히니까 이렇게 해요. 그래서 한 달쯤 지났을 때 이 피라는 놈이 거 있는데 그걸 다 뽑아내는 겁니다. 이렇게 막. 그래서 농부는 부지런히 논을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하면 주인이 아니 종들이 와가지고 아니 분명히 모내게 했는데 곡식을 심었는데 어디서 가라지가 생겼지요? 읽어봐요. 28절 주인이 때 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뽑기를 원합니까? 싹 뽑아낼까요? 그랬더니 보세요. 29절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단들을 멸하지 않으실까? 왜 신천지 저런 것들이 판을 치게 놔둘까?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보고 끌려가는 연약한 신앙인지, 신천지가 집에 와가지고 찾아와가지고 막 할 때 막 거기 그런 끌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그런 초보의 신앙인지, 교회를 다니는데도 여전히 그런 거짓 것들과 이단들과 인본주의에 끌려가는 어린아이 신앙인지, 그게 가만 놔두는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들 속에서도 당당히 서서 참인 것을 붙들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자, 그런 얘기예요. 우리의 가는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일. 여러분 그랬잖아요. 제자가 되면 나를 따라오려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 지고 가야 돼. 예수 믿는다고 다 평탄한 길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 믿어도 암에 걸리기도 하고 막 교통사고 나기도 하고 많이 벌어지는데, 이단들이 와서 막 찝쩍거리고 그러는데 이겨야지.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이단이 와서 한번 말했다고 속 넘어가 버리면 그게 무슨 알곡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막 알곡과 쭉정이가 있어요. 곡식과 가라지가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면 가만두라는, 가만두라, 이렇게 가만둬. 그것들 속에 미혹돼서 끌려가는 자가 있는지, 아니면 그걸 이기고 가는 자가 있는지. 자, 보세요. 다시 한번 29절.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느라.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을 묶으라는 거예요. 자, 딱 추수 때가 되면 먼저 가라지를 싹 묶어. 그리고 불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천국은 심판이에요. 마지막 때는 심판입니다. 주님 오신 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이단과 거짓 것들은 그날은 무서워 죽겠어요. 요한계시록 보셨지요? 사나 나를 가리우라, 바위의 나를 가리우라. 예수님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 여러분들은 막 두 팔 들고 막 두 손 들고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좀 기다렸잖아요. 그 축제 날입니다. 우리를 데리러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이제 영원한 천국 갈 텐데, 이 거짓 것들은 그날은 망하는 날이요. 불에 던지는 날이요. 그러니까 무서워 죽겠지. 이렇게 막. 아니, 벌써 오셨어요? 벌써 오다니. 우린 매일같이 마라나타인데, 마라나타. 오늘 오실는지 내일 오실는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데, 그래서 가라지는 먼저 다 단을 묶어요. 불사르게 묶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빨간 줄. 그러니까 알곡신자 되셔야 돼요. 그런 미혹하는 것들, 그런 유혹하는 것들에 끌려가지 말고 딱 말씀에 서서, 어떤 이단들이 와서 흔들어 대도, 어떤 세상의 유혹이 와도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내 삶의 교과서입니다. 그래야지. 가장 인본주의 사상에 끌려다니면서 어째 교회 다니다면서 이렇게 막 이데올로기에 빠져있지요. 그건 다 세상 거요. 다 세상 거요. 사상에 매이면 안 되지. 목사가 하나님 말씀만 얘기해야지. 아멘. 보니까 목사할 때 막 이데올로기에 빠져가지고 막 그 빨간 색깔 있는 사람 많더라. 보니까 아니 어떻게 예수 믿으면서 설교를 하는 목사가 저 이데올로기에 빠져가 저렇게 살아가지?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양 다 주게 생겼네. 하나님 말씀만이 교과서인데 이 얘기를 안 하고 딴소리 하는 거잖아요. 믿음을 사십시다. 가만 놔두래. 출세까지 막 신천지도 판을 치고 막 판을 치고 거짓 판을 치는데 가만 놔두랍니다. 하나님 다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해결하지요? 딱 주님 오시는 날 그들 딱 모아가지고 저 지옥불에 던져놓고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으로 믿으시지요? 그냥 두 가지 얘기했어요. 알고 그 좋은 밭이 좋은 밭이 돼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으셔야 돼. 가장 길가밭 같기도 하고 구경꾼 같아. 교회를 구경꾼처럼 나와. 저 뒤에 앉아가지고 그냥 저 중위층에 앉아갖고 졸다 가. 이렇게 막. 청소년부 예배 보니까 고개를 숙인 아이들은 다 이 폰을 들고 이걸 보고 앉는 거야. 이렇게 막. 예배 드리러 왔나? 뭐하러 왔나? 이렇게 막. 그 고민이 뭐냐면요. 이 스크린을 지금 말씀을 띄우는 거를 그냥 없애버릴까?
성경책을 안 들고 와. 그냥 이렇게 막 앉아서 보기만 하면 돼. 보면 이 빨간 줄 파란 줄 쳐야 되는데 이렇게 막 치고 내 걸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돌짝밭인지 가시밭 같은 마음인지 옥토 같은 마음 되십시다. 집중하시고 말씀을 집중하시고 동그라미 빨간 줄 치시고 와닿은 말씀을 삶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그래 열매가 맺는 거예요. 자, 좋은 밭 되기를 소망하시고 내가 좋은 밭 되시고. 두 번째, 아니 분명히 곡식을 좋은 씨를 뿌렸는데 이 마귀가 와가지고 잠잘 때 막 가라지를 뿌리고 갔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다 알곡이 아닌 것 같아. 쭉정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단에 끌려가기도 하고. 아니 이단에 그 신천지는요, 목사도 앉아있고 장로도 앉아있고 권사님도 앉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는 꼭 예수 믿는 사람만 차이다닙니다. 안 믿는 사람 차이다니 않아요. 꼭 교회 푸는 집에 오세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있어서 누가 진짜인지 아닌지 구분이 되는 것 같아. 놀랍지요? 하나님 가만 놔두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가만 놔두라. 그래서 신천지가 와가지고 막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고 막 거기 빠지는 이런 아이고 가짜 신자가 있나 이게. 교회 다니다가 막 거기 앉아있네 이렇게. 제가 보니까 저쪽 그 신천지 본부 거기에 주변에 아파트가 싹 들어섰어요. 엄청 들었어요. 이야 얼마나 극성을 떨까. 분별력이 있으십니다. 분별력이 있으셔야 돼. 이단들 거짓 것들 또 인본주의 교회 다니면서 맨날 사람 생각 막 자기 생각만 해 이렇게 막 이런 것들이 가만 놔두래요.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래.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근데 그런 것들에 미혹돼서 넘어가면 그건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를 다 먼저 거두다가 불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것들이고 곡식 알곡이 돼야 천국 창고에 들어갑니다. 알곡 신자 되십시다. 알곡 신자 되셔야 돼요. 우리 말씀 잘 들으셔야 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교회 다닌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교과서가 아니면 인본주의에 빠지기도 쉽고 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 이단들이 한마디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교과서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말씀으로 내게 주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맨날 남 얘기요. 다윗 얘기, 요셉 얘기, 모세 얘기. 그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게 나의 말씀이야. 나의 말씀. 하나님 저도 모세처럼 살게 하시고 다윗처럼 살게 하시고 내가 그런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야 알고 계시, 그래야 알고 계시. 맨 남 얘기요. 그만다는 거예요. 멋지게 사십시다. 열매가 있는 좋은 밭이 되시고 수많은 그런 유혹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알곡 신자가 되셔야 돼요. 이런 삶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며 축원합니다.